오늘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에 읽은 것 같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참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지, 학문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참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하면 어린 시절 10대에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각자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일종의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친구 3명하고 같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외모가 준수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학문에 통달하고 지혜가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였다, 똑똑하다, 이런 거죠.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최소한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뜻을 정하는 게 마치 자기 주도 학습인 양 변모해서 그걸로 우리를 설득하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갖다 보태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된, 참 듣기 좋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흙수저의 기적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나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총리가 되는 꿈이나 비전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를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정말로 영향력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데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그건 원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 원리, 10대의 다니엘도 지켰고 10대의 다니엘도 실천한 이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를 향하여 정해요. 다니엘은 뭐가 돼야 되겠다, 혹은 꿈을 꾸고 큰 비전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장 높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금식하는 다니엘을 기록합니다. 13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8절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정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립학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은 맛있고 고급일까요? 아니면 맛없고 불결할까요? 당연히 맛있고 최고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은 이 학교 들어오지 않았으면, 왕궁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왕의 음식을 먹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대부분 고기가 여기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를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무엇을 가져도 되고 무엇을 가지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디든 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것만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분별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어떤 것이 더러운지,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 부분, 그 결정, 그 판단,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일 후면 우리 청소년 교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저 속초로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3박 4일이나 갑니다. 요즘은 대개 1박 2일, 2박 3일 하는데 우리 교회 3박 4일을 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가고요. 저도 갑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와서 물론 성적이 오르면 좋겠죠. 키도 크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 속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 뜻을 정하는 일이 10대 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가고 그 맞추어가는데 주저함이 없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무엇이 옳은지 이 기준이 되는 것,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다음은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원칙은 압니다. 원리는 압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알지만 사람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원칙대로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그 합당한 거절을 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즉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왜 음식을 거절하느냐 하면 이 왕의 음식은 대부분 그 고기들을 중심으로 보면 육류들은 대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그걸 내가 취한다는 것은 내가 우상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어린 다니엘이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은 왜 또 어렵냐 하면 그렇게 원칙대로 살면 손해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받을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원칙 있는 신앙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빠지지 않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델은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에 나갔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이 사람의 그 드라마틱한 사연이 나중에 영화가 되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또 4개 부문에 수상한 그런 감동적인 영화가 되는데요. 이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에 갔는데 영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요. 에릭 리델 경기 포기, 이런 딱 타이틀이 나온 거야. 왜 포기했느냐 하면 100m 달리기 1차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주일날. 에릭 리델이 그걸 딱 일정표를 보자마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경기 예선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런 지하에 말하고 코치진이 아무 만류해도 안 됩니다 하고 예배드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졌습니다. 1924년은요 영국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던 시절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영국 사람들이 에릭 리델에 불참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영국 신문은 일제히 에릭 리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애국심이라고는 소매 끝에 달려있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 지금이라면 상상 더한 말이 나왔겠죠. 지금이라면. 그런데 1924년 거의 100년 전 영국은 대부분 성공회를 다니고 이 감리교회 많고 이랬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델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m를 포기한 에릭 리델에게 감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지금 400m 선수 하나가 지금 아파가지고 출전을 못한다. 어차피 공석되는데 너라도 한번 나가서 뛰어봐라. 100m와 400m는 전혀 종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나가서 400m 경주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승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들이 와요.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이런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후반부 200m는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분명 며칠 전만 해도 배신자 그러더니만 영국에 금메달을 하나 더 안긴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100m 달리기에는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영웅이 됐죠. 자, 이 스토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원칙을 지켰고 비난받았는데 금메달을, 우리 다 금메달 좋아하잖아요. 금메달을 땄더니 사람들이 환호하더라. 우린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딸 때에 에릭 리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22살 청년. 그의 인생은 그 이후가 더 길어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10대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평생토록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여러 번의 위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현재 다니엘이 갖고 있는 원칙은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본인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과정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투사로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무슨 죽창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제시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제일 곤란할 만한 사람, 즉 왕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왕이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중간에 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이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환관장인데요. 그는 다니엘을 포함한 소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다니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관리하지 못한 환관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 좋은 것도 안 마셨는데 채소만 먹겠습니다.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건강 상태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하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열흘 동안 해보고 이게 똑같으면 내 의견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요. 물론 이 대안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 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 제안을 환관장이 받아들여준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우리는 수용합니다. 두 가지는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실력과 도덕성, 실력과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배경과 조건들도 있겠으나 그 사람의 도덕성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니엘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감옥 안에서 간수장을 감동시킨 요셉과 같은 거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음모로 감옥에는 갇혔지만 그는 정직함을 가졌던 도덕성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덕성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과 도덕성이 함께 갖추어진 이 땅에 신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환관장을 설득하고 결국 그는 10일 후에 자신의 실력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은 영국에서 금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연 요청을 무수하게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교회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 동네에 오셔서 좀 간증을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오셔서 연설을 좀 해주세요. 아주 인기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릭 리델은 그런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에릭 리델이 중국 땅으로 간다는 건 그때 당시의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혼란스럽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에릭 리델의 이러한 결정은 그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긴 했지만 에릭 리델이 태어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에릭을 키우면서 항상 말씀 위주로 또 예배 중심의 삶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중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면 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에게 있는 재능, 즉 달리기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0대 시절 육상 선수가 되고 20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재능을 이용한 영광이었을 뿐이지 에릭 리델이 평생 추구했던 영광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일 성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는 1943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는 일본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현지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서 이러한 환란을 피하려고 다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에릭 리델은 나는 평생 이곳에서 중국인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 아내와 자녀들만 영국으로 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그 수용소 안에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봄에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납니다. 2005년입니다. 2005년 8월 수용소 해방 60주년 모임이 그 산동성에 있는 수용소, 옛 수용소 자리에서 크게 열렸습니다. 60년이 지나고 그때 당시에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노인이 돼서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그때 메리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있을 때 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에릭은 에릭 삼촌이었습니다. 그 에릭 삼촌은 수용소에 있었던 1800명 중에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성경을 읽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배고팠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 부상으로 받았던 금시계,
그거 하나 있던 것을 수용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 팔아서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인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릭 리델의 그 묘비 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어찌 보면 올림픽 금메달에 가려져서 그의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m건 400m건 그건 젊은 날의 결과였고요. 그러나 일생을 놓고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한 영혼이라도 그 인생을 바라보며 감동시킬 만한 진짜 구별된 성결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아무리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그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뜻을 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언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온전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신뢰한다고요? 많이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결한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릭 리델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그 거룩함으로 시대를 이끈 참된 리더였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 같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도 아닌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아, 나를 더럽히는 것 원치 않아, 무엇이 더럽혀지는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 분연히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타인의 희생을 담보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이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가 존경받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죠. 꼬리 자르기 하는 상사, 꼬리 자르기 하는 리더 가장 못난 사람일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성결한 원리와 일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타인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감사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을 잡는 일, 그리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온전한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여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